이제 작정하자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목표한 금액하고는 또 아직 상당히 못 미치지만 많은 분들이 작든 크든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작정 헌금을 하고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 넣으시면 되고요. 작정서를 꼭 작정서를 작성 못하신 분은 바깥에 우리 안내석에 작정서가 있으니까 기입하셔서 우리 바로 그 저 왼쪽에 있는 도서관, 거기가 우리 재정부실입니다. 재정부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지만 이를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욕심으로 안 되고 우리 마음으로 안 되고 우리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들이 진행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제 목사로서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가 많은 걸 구입할까 어쩔까 이런 걱정은 별로 안 되고, 뭔 걱정이 되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혹시 거기에 소외될 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자녀들까지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때 우리가 함께 또 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별지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운동이죠. 이제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기표가 뒷면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눠줄 때는 흑백으로 또 얇은 80mg짜리 종이를 썼는데 오늘은 조금 100mg짜리 종이에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냉장고나 또는 어디다 붙여놓고 체크를 하시라고, 그 종이에다가 이런 걸 체크를 하시라 이 말이죠. 필사에도 동참하시고 또 큐티 책이 아직 못 받으신 밖에 이제 세일별로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큐티 책을 한 200권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뭐 할할 때 안 하고 뒤에 뭐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분들이 있어. 한 번 추가 주문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게 한 권으로 주문을 하면 이게 우리 돈은 한 180불 정도 나가버려요. 1년치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비싸고 개인이 부담하기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모아가지고 해야 가격을 단가를 낮추고 해서 우리가 1년 50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주문을 받지 않고요. 어떤 분들이 글자가 너무 작다, 받아봤는데 글자가 작다, 특히 영한 대조 버전으로 가지신 분들, 사실 영어 공부하려고 사실은 그걸 주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영한 대조를 해보니까 한글밖에 안 읽더라고요. 아무 쓸데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치 않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체인지할 수 있고 글자 큰 걸로 체인지할 수 있습니다. 개혁 개정도 지금 글자 작은 게 나갔는데 500원 더 비싼 큰 게 있거든요.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7월 말까지 셀리더를 통해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죠. 저도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플 모바일 앱으로 해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책은 여기저기 놔두고 다니고 그거는 늘 들고 다니니까 저는 6월부터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좋아서 앱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3불 69센트. 그 다음에 저거는 그 애플은 모르겠는데 한 1불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입하셔서 해도 되고요. 정말 나는 돈 투자하기 싫다 하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좀 힘들게 복잡해도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해도 됩니다. 문제는 하는 거지 뭘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셀 나눔할 수 있는 그게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셀은 그걸로 모임을 하시면 되고요. 개혁 개정판에는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은 성패가 누구한테 달렸냐면
사실은 셀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셀 리더들한테 달렸어요. 셀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가 달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양육반을 할 때, 처음 양육반을 시작할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기수에 148명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 그룹으로 나눠가 다 어떻게 해요? 어쨌든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기억이 나요. 남자 그룹이었어요. 제가 기억나기로 그때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인데, 조병욱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그룹을 맡아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10장 성경 읽기거든요. 이 양육반 숙제가. 10장 성경 읽기인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양육반을 마치면 900장이 돼요. 900장이 되면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한 289장만 읽으면 성경 1독을 하는데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그룹은 리더가 제안해서 우리 1독 하자. 이래 된 거예요. 10장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1독을 해요. 그런데 그 팀이 3개월 만에 정말 1독을 다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그룹이 다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간증을 하는데 리더가 매일 아침 7시에 리더가 문자를, 그때 카톡이 없었으니까 문자를 보내요. 지금부터 10년이 넘은 얘기, 12년, 13년 전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읽을 분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꼭 읽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탁 문자를 보내요. 그 다음 밤 10시에 다시 또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읽을 분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다 읽으셨지요? 안 읽으신 분은 지금 일어나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 읽었다는 확인이 올 때까지 쪼그치고 그걸 90일 동안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리더가 한 거예요. 뭐 힘은 들었지만 여러분 그 그룹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셀 리더들이 아침 저녁으로 카톡 빵빵하게 날려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을 왜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지, 목사님 지금 건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또 말씀 운동까지 왜 이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어가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듣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말씀 운동을 제가 먼저 얘기했죠. 사실은 이거 두 개가 세트입니다. 교회 건물 구입과 이 말씀 운동이 한 세트라고. 무슨 말입니까? 건물 구입은요 우리의 외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세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운동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운동이죠.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만 열심히 한다고 돈 모으고 막 열심히 기도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다 고갈되고 시험 들고 지치고 하면 교회 건물 좋으면 뭐합니까? 교회 건물 잘 지어놓고 은혜 다 떨어지면 그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결국은 내 안에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이 건물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건축도 7월부터 12월 말씀 운동도 7월부터 12월 이게 미리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주시고 그 다음에 건물 구입에 관한 걸 주셨어요. 말씀 운동을 먼저 6월 첫 주에 말씀에 대한 걸 선포했고 5월 마지막 주죠. 말씀 운동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6월 첫 주에 이 작정에 대한 것, 6월 둘째 주에 작정에 대한 것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별지는 우리 교회 이제 회계년도가 새롭게 다음 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지원자 우선으로 선정을 했고 제가 다 은사를 다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어떤 달란트를 가졌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는 건 적고 모르는 건 못 적고 지원자를 위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자리가 아니고 벼슬이 아니고 교회 직분은 뭔지 아시죠? 섬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서 같이 섬기고 같이 동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는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비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때로 중복되는 건 좀 빼고 비슷한 건 좀 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이라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전한 거지만 요담이 말한 비유, 나무들의 왕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제 인도를 합니다. 모세는 그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7 부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그때로부터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할 때,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 이 기간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방금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이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이죠. 이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선지자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거든요. 14명의 사사가 이 350년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이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삼손 같은 사람이 사사예요. 이 사사는 왕하고는 달라요. 왕은 전적인 이 권한을,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 순간순간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역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적으로부터 나라를, 민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6.25, 어제가 6.25였죠. 6.25.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6.25를 좀 잊고 살 때가 많은데 6.25 때가 되면 우리가 회계년도가 바뀌었어. 6.25 설교를 할 기회가 없는데 언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는 적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참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그 나라를,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부터 해방시켰거든요. 구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난세의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보니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자손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제안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몇 번 사양하다가 슬쩍 모른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할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8장 23절, 사사기 8장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아주 단호하게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높아지려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 서로 비방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기드온 그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명예욕도 내려놓고 권세욕도 내려놓고 자리 욕심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죠. 우리가 이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리더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좋은 리더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원이 이런
왕이 되어달라는 이 엄청난 요청을 거절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미디안 적을 쳐 부쉈지만 사실은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이끌고 나간 군대는 고작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미디안의 수는 10만이 넘는 수였습니다. 이걸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건 완전 미친놈이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도 자기가 잘났다고, 뭐 내가 잘났다고 그랬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니까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기도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비록 내가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집안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 믿음의 사람 기도원이 죽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원과 그 여종 사이에 태어난 서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던 것이에요.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쟁 상대인 배다른 형제 70명을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을 동원해서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세겜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이 학살자 아비멜렉을 처단하기는커녕 그를 높여 왕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아들들이 7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살려주셨어요. 막내 아들 요담이죠. 요담이 그 칼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산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는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그리심산이라는 세겜이라는 그 동네에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 자체가 아주 높은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막 소리쳤는데 어떻게 동네까지 들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 꼭대기라면 동네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선택한 그 왕을,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무들의 왕 비유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했더니 감람나무가 뭐라 하냐면 나는 내가 맺는 이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내 일을 두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두고 내가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대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나는 왕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사명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왕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 역시 같은 이유로 왕이 되기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는 얼씨구 좋구나 하고는 얼른 수용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될 테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내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불살라 죽일 것이다. 엄포를 놓으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네 나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해요. 그러나 사실은 두 그룹의 나무죠. 한 그룹인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철학이 같아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바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정반대. 완전히 추구하는 철학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모든 게 달랐어요. 여기에 있는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왕이 되어달라 했지만 자기가 가진 그 자리 사명을 깨달아 왕을 포기했던, 왕을 거절했던 기드온과 형제들, 그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가시나무는 학살자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나무죠. 이 두 그룹의 나무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차이예요. 이 나무들, 이 두 그룹의 나무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차이가 나요. 앞에 세 나무, 이 첫 번째 그룹의 이 나무들은 삶의 중심이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들, 이웃.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삶의 중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추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때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계명이 많은데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영어 joy 아시죠? J-O-Y, joy. joy를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 J, Jesus first. O는 others second. Y는 you third.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 영어 잘 안 쓰는데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기발한 해석이에요. joy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지만 제가 사전을 찾았습니다. 사전을 찾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기쁨, 2. 즐거움, 3. 행복, 4. 환희, 5. 만족. 그 사전 쫙 나오는데 그게 맨 첫 줄에 있어요. 1. 기쁨, 2. 즐거움, 3. 행복, 4. 환희, 5. 만족.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예수님, 내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고 이웃과 성도들이 두 번째가 되고 내가 마지막이 되어지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Jesus first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Others second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나무의 두 번째 차이점은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세 나무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신의 사명이 뭔지 목적이 뭔지 뭐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조차 없어요. 오직 가지려고 했고 오직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 역할이 뭔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인정받을까, 뭐 이런 데 정신 팔려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 이 말이죠. 기도는 자신이 설 자리를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그 엄청난 제안을 받고도 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말 인생의 행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했다, 이런 얘기죠. 그 자리는 다스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가시나무인 이 아비멜렉은요 오직 다스리려고만 했습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어요. 섬기는 자리는 못난 사람들이나 서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 다스림의 자리에 서야만 그게 축복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지도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 커서 뭐가 될래? 예전에는요, 저 때는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 적으면 1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1번 대통령. 다 그렇죠? 여자분들도 아마 대통령 서셨거든요. 거의 여자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지금. 대통령, 2번이 장군, 3번 뭐 과학자, 뭐 4번 또 뭐 문방구점 사장이라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막내가 막 문방구점 사장 적어놓은 거야. 100원짜리 넣고 막 오락 하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내가 커서 문방구집 사장 되야겠다. 그러면 저거 엄청 마음대로 하루 종일 해도 누가 말했어. 어릴 때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는 무조건 대통령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군림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기를 은근히 바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진정한 행복의 자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오늘 가시나무처럼 군림하는 자리가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불행의 시작이었죠. 성경 9장 23절과 53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반역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제압하려고 군대를 일으켰다가 어떤 성 밑에 너무 깊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에, 그 옛날 돌리는 그 맷돌에 윗짝을 집어 힘이 장사했던 모양이에요. 그 여인이 윗짝을 집어 던졌는데 그걸 그냥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과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다스리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누구도 교회에는 다스리는 자가 없어요. 다스려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죠. 저는 저의 자리에서 제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제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섬길 뿐입니다. 그 이상을 꿈꾸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가시나무와 똑같은 것이죠.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섬길 뿐입니다. 장로의 자리 그 범위 안에서 그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주신 재능을 따라 직분을 따라 그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보고 꿈꾸면 그것은 가시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셀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죠.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섬기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예요. 군림하라고 세워준 게 절대 아니죠. 섬기라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모든 직분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섬길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백양가족 여러분, 기도원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믿고 우리 함께 섬김으로 동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되고 딱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Jesus 발음 별로 안 좋습니다. 다시 Jesus others you 하면 전부 다 저가 되니까 I는 third 나는 세 번째. 요것만 다 기억하십시오. 그 설교 노트 작성하시는 분들 다 지우고 요거 세 개만 적으십시오. 요거 세 개만 적으세요. 요거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섬김이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그 섬김 아래 함께 동력함으로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올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주님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열심히 섬기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손이 되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섬김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흑화욕들 물리쳐 주시고 유혹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